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자신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폐회 예배 때 특강 겸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영과 혼의 어떤 차이들, 특별히 우리 인간의 혼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살폈었는데요. 오늘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 보면 특히 드라큘라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내걸고 그죠? 성수를 뿌리고 햇빛이나 은으로 만든 총알이나 칼 이런 걸로 드라큘라를 드라큘라 싸워서 이겨내는데 그런 어떤 전쟁 그런 싸움 개념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반복되면 습관처럼 우리 몸이 익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운명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의 생각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운명, 그 영원한 운명까지도 이 마음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인가?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드는 이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일까요?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내가 하는 생각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2절을 같이 13장 2절 같이 공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럼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이런 표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은 우리 인격이고 그 인격 안에는 지난번 수련회 때 살핀 것처럼 이 혼의 영역으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이렇게 포함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 의지도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성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많은 지식들을 수렴해도 어떤 내가 가진 생각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와도 내가 가진 기본 생각에 의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지식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감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지에는 이런 생각이 작동해서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또 심하면 중독이 되죠. 그래서 내 의지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중독,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런 생각, 이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보통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소식지에서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지나가서 봤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고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학교에서 회의를 대충 마치고 저녁에 오후 이제 퇴근 시간을 맞춰서 집 일찍 가려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실에 내려와서 이제 현관에 섰는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이제 막 비가 올라간답니다. 교실에 우산을 있는데 교실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뭐 집이 걸어서 한 10분 거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섬주섬 나서는데 운동장을 지나서 병원치 오니까 이제 막 비방을 막 듣는 거예요. 근데 벌써 교실 가기 그렇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안 되겠다, 빨리 뛰어가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서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에 맞은 옷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비를 맞으면서 드디어 아이고 비 더 맞기 전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머리 아픈 것도 생각이 안 나고 힘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뛰어서 집에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움직이기 귀찮고 막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하면서 그 본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가 이렇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잠깐 간증을 올린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몸이 많이 피곤할 때 잠자리 누우면서 내가 내일 새벽에 가겠나 못 갈 것 같다라고 딱 마음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알람도 안 들고 이게 신기합니다 진짜.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내일 새벽에 교회 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알람이 들리고 주섬주섬 일어나면 또 교회 와서 기도가 됩니다. 마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다 내가 하는 생각들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죠. 생각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생각이 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생각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 중에는 성령의 감동도 있고 오늘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생각을 주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막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분명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혼적인 부분인데 이런 마음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의 혼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의 기능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강한데 보시면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엘리야의 처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주장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정말 바알가스라 850대 1의 그 싸움에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았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의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야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또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무엇이냐. 회의감도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그 불같은 엘리야가 저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지나서 저 광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전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불까지 내려주셨고 3년 반 동안 비도 내려주셨고 상황은 지금이 더 좋은데 엘리야가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준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는데 아마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어쩌면 맞아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열심히 당합니다. 그 어떻게든 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일이 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예수님 자꾸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내가 죽는다니까 죽어 3번이나 자꾸 죽었다 산다는 얘기 하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보니까 전혀 로마를 뒤집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냐면 야 이러다 어떻게 되나 싶은데 마침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는데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목숨이 위험해진 지경이 되시면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지.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30은 그 당시 노예 한 명 사는 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 돈 얼마 벌려고 물론 액수가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 노예 한 명 값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넘겨드리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기폭제 삼아서 봉기해서 이 땅에서 로마인들 물러치자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서 예수님은 죽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돈 덜어 던져주고 몸에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든 그 생각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그렇게 실행이 옮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가 준 생각이고 결국 가룟 유다의 행동은 마귀의 종노릇한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 역시 그들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마귀가 흐트러갔죠. 그들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어. 그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됐는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준 겁니까? 다른 말을 하죠.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생각이 아담과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저거 먹으면 죽어. 경계 대상 1호였던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선악과가 갑자기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야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겠구나. 이번 수능 만점 받겠네.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진여가 수능 만점이면 먹을만 하지 않겠냐? 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먹게 되는데 그 생각은 누가 준 겁니까? 마귀는 날 따라와 이렇게 안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분별을 못합니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선악과를 빼먹게 됩니다. 이런 마귀는 예수님도 찾아와서 그 생각을 바꾸려 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시험의 장을 살펴볼 텐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주는 마음들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인들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우리의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이 영적인 영향力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유,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이 마음의 다른 생각들, 주체가 누구고 어떤 생각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 광고도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걸 자꾸 보면 그 드라마 안에 녹아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이 되는데 그냥 그것이 내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마음에 짓게 되는데 그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원리로 이해되는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청소된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깨끗하게 청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비어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마음을 들어오는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나 집이라 표현하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지만 빈 집으로 남아있으면 그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걸 본문에도 누가복음에도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온 것은 저를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집을, 마음의 집을 점령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 주는 생각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이것을 분별하고 그 생각들을 떨쳐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분별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해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초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텅 비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따라 살다 보면,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일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만 한 번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분명히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 속에 드는 많은 생각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소유를 부추기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경계 없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감정들, 그냥 우리 자신에 이렇게 너무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속의 생각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근거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일상의 반복 속에 살다 보면 그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주 일어나던가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던가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보고 TV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세상 것이면 육신의 생각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행동을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써도 그런 데 쓰고 돈을 써도 그런 데 쓰고 내 관심이 그런 데 가 있으면 결국 육신의 일을 따라 살다 보면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캐치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는 저희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모두가 내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영의 생각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드는 생각들은 육신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과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마저도, 정말 그런 엘리야마저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회의감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그가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주님 말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을 때 빈 집, 깨끗한 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시라는 고백,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생각들을 정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대로 나 저거 이거야지 저거 해야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육신을 따라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갈 때, 그 생각을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면서도 문득문득 다른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맞다, 집에 저거 우리 추석 명절날 먹고 나오자 빨리 집에 가서 다시 끓여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납니까? 그리고 왜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때 갑자기 이렇게 하늘이 궁금해지면 뭐야 비가 오면 집에서 빨리 빨래를 걷어야 되는데 오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일 또 이제 한 주간 시작되면 집에 교회 이렇게 직장에 가서 할 일이 막 생각납니다. 내일 하면 될 생각인데 굳이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별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맞다, 내가 회사 가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제 벌써 회사에 가는 마음. 이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가정의 생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기회를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드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구별해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신 생각이 분별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아서 영생에 이르는 저희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영원한 운명마저 바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들어오는 그 생각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한 것, 지금 이제부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 계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게 없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